아시는 것처럼 한동대학교는 재단이 없습니다. 늘 기도로 세워진 학교인데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에 건물 하나로 시작해서 한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동 늘어나서 지금은 건물이 제법 많은 학교가 되었지요. 작년에도 온누리 교회에서 한 분 장로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1년에 1억 정도 장학금을 좀 내겠다라고 하셔서 총장실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는 기뻤죠. 기쁘고 또 준비하는데 조건이 좀 특이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라 그래서 연세를 여쭤봤더니 90이 되신 장로님이셨어요. 교목실 목사들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셨는데 그 정도쯤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을 해주셨죠. 학교를 그분이 방문하셨는데 체프를 드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0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체육관이 없었거든요. 또 한동의 건물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 이유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동대의 목적이 매년 한동의 건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청년들을 키워서 한국 사회에 보내고 한국의 교회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의 목적,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동의 목적이죠. 사실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꿈은 꼭 한동의 꿈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을 때에 사람을 바꾸는 일, 가정을 바꾸는 일, 정말 국가를 바꾸는 일, 세상 전체를 바꾸는 그러한 꿈이 우리 제자들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부천 평화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위기를 맞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자살을 생각하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평화교회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며 여인처럼 하나님 큰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의 하나님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에 주의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치료하시며 병든 몸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KTX역에 나오셨던 우리 고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그제 정말 큰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오늘 잔잔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더블로 은혜를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인도 바라보시면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인생의 어두운 결박을 풀어내주시고 딸을 치료하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늘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전도할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할 사람 붙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기 마련인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제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무신론자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다음 주에 올 때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전도하시지 그랬더니 저 제 남편 못해요 이러면서
남편 자랑을 은근히 하시는 거죠. 저는 음악밖에 안 했잖아요, 목사님. 제 남편은 서울대 나왔고 한국에 있는 가장 좋은 은행, 한국은행에서 비서실장하고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또 미국에 와서는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스쿨 경영대학원보다 예전에 더 좋았다고 평가되는 학교가 펜실버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인데 그 학교를 졸업을 했고 IMF 또는 월드뱅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거죠. 불신자인 거죠. 친구들은 뭐 하버드 대학에서 왔던 현각 스님도 자기 친구이고 한국 유명한 주지 스님들도 자신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을 믿지 않는 분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 무신론으로 투철이 무장된 분이어서 저는 모처럼 권투 선수의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그분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머릿속에 꽉 찬 것이 있었죠. 탁질러 보니까 찰스 다윈이 나오더라고요.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화로 철저하게 무장되었는지 모든 천문학적인 지식이 생물학과 결합이 되어서 창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진화된 것이 맞는 그 모든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화론자는 또 역시 삶의 모든 것도 사회 진화론이 되어서 이 경쟁하고 적자 생존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 그런 원리를 또 신봉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분이 교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보다 더 한국교회를 빠삭하게 합니다. 안 좋은 것들로. 그렇죠? 어느 목사님 문제가 있더라, 어느 교회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안 좋은 얘기 너무너무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성들을 의심하는 수많은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11시에 만나서 저녁 6시까지 7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비난을 다 받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제가 더 설명을 하고 오히려 진화론이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누그러졌지만 역시 저녁 6시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그때는 제 아이들 이게 사진 보면 아까 보니까 강사가 바뀐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제 사진을 우리 부목사님 올려놓으셔가지고 근데 아무튼 한참 목회할 때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대화하면서 참 예수 믿기 어려운 분이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죠 저도.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때 이제 국민학교 뭐 3학년 킨더가든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녁을 빨리 준비할 테니까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라 그래서 30분을 이야기를 더하게 됐습니다. 30분 이야기를 더하는데 갑자기 고구마 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고구마를 삶은 게 아니라 전도할 때가 된 거죠. 그 느낌을 주님이 주셔서 제가 대화를 중단하고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죄인인 걸 믿으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그분을 쳐다보았죠. 그분은 눈을 감고 몇 분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하는 말, 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겠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믿겠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영접하는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해드리고 집에 7시에 돌아왔습니다. 뭐 여기서 끝나는 얘기면 별로 재미가 없는 얘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시에 돌아와서 다른 청년들 역시 전도하고 있는데 밤 10시에 그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상기된 얼굴로 찾아와서 따질 듯한 목소리로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3시간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나를 세뇌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세뇌. 왜요? 그랬더니 3시간 전에 내가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고 목사님 기도를 받았는데 3시간 동안 내가 평생에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데 내가 아무래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내가 세뇌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마음에 저는 감동이 오던지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라서 정말 우리 선생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증거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 작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해 오셔서 그분이 노트를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강의가 또 시작이 돼서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께 총 하루에 12시간 동안 제가 투자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기도를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다닐 교회까지 제가 결정해 주어서 집에 보냈죠.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한국은행 연수 원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서 기쁨과 평화로 다가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고 말씀의 인격적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깊은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우리가 큽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평화교회는 주일학교나 교회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60% 넘게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사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좋은 복음 받아서 성장하는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13살 된 아이들은 불과 3%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대학교 아이들 대학교만 가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손을 드는 아이들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 정말 자녀 세대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의 여인처럼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중보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깊은 부담감, 나의 문제를 여기고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깊이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몸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의 세대를 주님께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들을 기도로 섬기며 주님께 중보하는 자가 되겠다고 정말 결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설교 내용이죠. 아마 어쩌면 교회를 어릴 때 다녔던 분들은 아마 수십 번 이상은 들었던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에 깊이 우리가 매몰되면서 말씀이 내 영혼을 치고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몸에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 바라보시게 되면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 여인이고 정말 수르보니게 편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이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딸 아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을, 자기 접경 지역에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지나쳐서 그 지역 접경 지역에 오셔서 한 집에 숨어 계셨으나 숨길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있죠. 정말 이 이방의 여인을 주님이 갑자기 등장시키셔서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약 30마일 떨어진 그 지역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 여전히 다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신란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배가 고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밀을 까서 먹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문, 오늘 바로 이전 본문 19절을 바라보시게 되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떠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정말 안 되는 것이지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러한 국가가 되면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30마일, 50마일 떨어진 지역에 살던 여인이지만 딸이 아프기 때문에 딸을 두고 멀리 여행할 수가 없어서 소문들만 그렇게 들었던 능력의 메시아를 만나러 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 여인에게 자기 마을까지 오셨던 주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해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목사님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선별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처럼 무신론자도 주님이 만나 주시고, 제가 오늘로 제 이야기를 중간중간 하겠습니다만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1세대 크리스찬입니다. 1세대 크리스찬이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었죠. 친구 따라 교회 나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이제 학교에서 용감하게 식사기도 하고 해본 다음에 집에 와서 식사기도 하다가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이놈아, 내가 밥 주지 예수님이 밥 주냐라는 아버지의 불효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종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성경이 없으니까 기도원 옆에서 주는 파란색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과 시편 이런 거 구해서 읽고, 그걸 구해오면 또 아버지가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 또 기도원 옆에 연락해서 엽서를 써가지고 또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게 되면 또 우리 형이 불태워버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밥상이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정상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너 집 나가 이래가지고 집을 나가라는 명령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지요. 예수 믿고 살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살아가는데 저에게는 형제들에게 없는 병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결핵 3기를 앓았던 사람이에요. 폐결핵 3기. 제가 머리가 희지만 나이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때는 결핵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3기는 죽었습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병원 치료 받지 못했고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왔었는데 보건소 가보니까 3기라고 표시된 사람들은 그래도 2명 중에 1명은 죽는 확률이더라고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결핵만 앓은 게 아니죠. 저는 심장에 부정맥이라는 질병도 있었습니다. 심장의 맥박에 불규칙하게 바운드하면서 고통을 가져오는 질병을 제가 역시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병이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때로 저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복 받아야지. 그게 뭐니? 꾸중을 받아가며 교회 나가고 꾸중을 받아가며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데 그런 깊은 고난은 제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사방 천지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신 분이죠.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든지 이방 지역이든지 모든 사람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강력하게 퍼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나왔고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온 이야기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는 동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고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자범죄나 원죄가 생겨나게 되어서 서로 고통스러운 세계가 시작된 건데, 죄가 가져온 죽음, 죄가 가져온 질병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지요. 그래,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 고난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의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역시 과학자로 유명했던 정근모 박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재입니까? 23살에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면 자기 어린 아들이 5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 과학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요.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요.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23절 바라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전에는 참 바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성취함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가며 돈을 벌어가며 학위를 취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떠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15분이라는 유명한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그렸던 그런 연극이지요. 무슨 연극이냐면 정말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고 시험 논문 심사가 통과되고 아주 심사위원과 지도 교수가 아주 축하하고 논문 잘 썼다고 인정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이 깜깜해지죠. 15분밖에 안 남았다니. 근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학교 지도교수가 전화 온 거예요. 너 논문이 너무 훌륭해서 졸업할 때는 총장이 대표로 상을 줄 것이고 다른 학교에서 이미 교수로 초빙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꿈에 꾸던 교수의 직업인데 내가 죽게 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슬픈 사실입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절규하다가 5분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모르는 사람 목소리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삼촌 아시죠? 네, 알죠. 제가 그분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자식이 없는 것도 아시죠? 내가 알아요. 그분이 백만장자잖아요. 네, 당신을 유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내가 받게 되었는데 내 인생은 10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5분이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습니다. 아름다운 자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논문 쓸 때 너무 바빠서 청혼하고 이렇게 얘기해. 논문 통과되고 나면 내가 교수나 잡을 얻을 거니까 좀 기다려줘. 청혼을 먼저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는 전화한 거예요. 하니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 우리 결혼하자.
정말 메이퀸 아름다운 그 여자친구가 청혼을 허락했는데 인생이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이제 어둡게 되는 장면으로 연극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돈도 사랑도 어쩌면 아주 좋은 잡과 명예도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인생의 한계를 한 번쯤은 체감해보고 한 번쯤은 겪게 하시는 이유, 인생에 나아갈 낼 본향을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정신없이 바쁘게 돈 벌고 애 낳고 집 사고 땅 사고 사업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가야 될 본향 어쩌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걸 인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아니라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데 방법이 고난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다른 패턴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는 고난 받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나 무관심하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없이 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낙심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고난의 무게에 못 이겨서 절망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난 받아도 감각이 없어요. 고난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고난으로 그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의 고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몸의 건강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행본문 마가복음 7장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정말 숨어 계셨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숨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팡세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파스칼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자기를 숨기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식 똑똑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버리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나의 숨겨진 교만을 주님이 지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으면 우리는 깊이 이 교만의 문제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내게 사특함이 있지는 않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의 숙제를 풀어가는 길이고, 그 숙제를 풀어가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살았습니까? 국가의 고난입니다. 자기 일신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배가하는 일입니다. 찾고 찾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오는 사람, 겸손하게 은혜를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 숨길 수 없더라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까요?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는 줄 몰라요. 유대인들이 겸손하니까 주님이 숨어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한테는, 겸손히 찾는 그 여인한테는 주님이 숨길 수 없더라.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끔 오해하기 쉬운데 고난을 십자가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인생의 질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영이 건강하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래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 때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볼 때마다 공생이 사시던 주님께서 병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좀 참아봐, 견뎌봐라고 말씀하신 것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오늘의 본문의 여인처럼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영적인 문제인 귀신 들림이거나 또는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이 찾아오든지, 주님은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셨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되고, 때로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겁박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아야 되지만, 그럼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전인격의 차원으로 분명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소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어보아도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론 질병이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늦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 정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논산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는데 84 되신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임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말기암입니다. 병원이 포기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포기했습니다. 나이도 지긋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가실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이니까 어린아이가, 청년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84세 되어 나오시니까 순간 저도 약간 망설여 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도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도 때가 되면 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갈 때 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에 복잡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람이 좀 단순해서 생각이 깊으면 얼굴에 막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그냥 더 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제가 압니다. 때 되면 갈 거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갑니다. 다만 내 마음의 소원은 난 암으로 죽지 않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난 암으로 죽지 않을래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꼭 아파서만 죽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순교도 축복이겠지만,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 살려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목적이 분명한데 다만 암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난 암으로는 안 죽을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정도 선택할 권리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은 아무나 이랍니다. 암으론 돌아가실 테입니다. 주님, 암을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 집회 때마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나중에 8월에 집회하고 제가 12월 달에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에게 빨리 오라고 해서 저녁 식사 대접받고 오신 김에 금요일에 설교 좀 하고 가세요 해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임 장로님 소식 들으셨어요? 오늘 병원서 연락이 왔는데 암이 없어졌답니다. 그러시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항암 치료는 안 되는 그 항암 치료가 뒤에 된 겁니다. 치료는 받으셨지만 병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이미 퍼져서 손쓸 길이 없다고 했던 그분이 암이 치료가 된 거예요. 제가 한 얘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러한 사실,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오래 살려는 그러한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내 낳은 본향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육이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간증의 제목이 되어서 소개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냥 내가 감당하자라고 하시지 말고요, 감당하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린 정말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의 건강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큰 믿음으로 가려면 고난에 대해서 바뀐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동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분명히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숙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이방 여인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결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준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죠. 백부장, 이 여인,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도 갖지 못했고 당시에는 사도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도들은 맨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맨날 혼내셨거든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이 여인의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때는, 여인아,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레이시라고 칭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위대한 믿음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것,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계기로 삼는 것,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는 것, 첫 번째 우리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그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이 여인의 대화가 여러분 22절 23절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여러분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가 2번 말씀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제발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달라고 중재를 설 정도입니다.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이란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 산 등성이서부터 계속 여인이 쫓아오면서, 맨발로 쫓아오면서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계속 뛰어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절대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 모습에 당황하는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다른 때는 안 그랬거든요. 누가 부르면 응답하셨거든요.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성장하려고 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넘어서서 이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여도, 밤새 기도하여도, 철야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절 바라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만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제자들도 중재하고 반응하는데 주님은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변하신 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야성을 가지려고 하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폭풍우를 넘어서 올라가서 독수리의 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기도에 강력한 힘이 나와야 되는데, 강력한 힘은 폭풍우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콩나물처럼 물만 주면 빨리빨리 자라지만 큰 힘을 댈 수는 없지요. 기도의 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우리가 보실 텐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늘 자녀가 울기만 하면 달려갑니다. 소리를 지르면 달려가서 또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 번쯤은 자녀가 부를 때 가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린아이 키울 때 정말 밤새 우유 주고 키우다가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다가 제법 걷게 되었을 때 넘어져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울 때에 내가 모질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울어도 안 갑니다.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럼 울다가 지쳐서 자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믿음은 지와 정과 의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요소인데 의지가 작동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야 뿌리는 깊어지는 법입니다. 태풍이 몰려와야 나무의 뿌리는 더 깊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 법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믿음은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갓난아이, 하나님이 모든 것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이 되고 아비의 믿음이 될 때에는 과정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의 과정,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큰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주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님이 침묵하셨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믿고 소리질러 여러분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 눈초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미소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는 것, 주님의 긴 침묵의 시간에도 믿는 것은 주님은 병든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매정하게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인 것을 그는 믿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침묵의 시간, 주님의 응답이 때로 길어지게 되어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착각하면 결코 아니 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의 생각들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인격적인 신뢰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인 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문둥병자 만나주시고 눈먼 자 고쳐주시고 절름발이 걷게 하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돈 한 번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믿고 내 가정의 자녀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인격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처증이 드는 것이지요. 의무증이 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아니 계시는가? 은혜 망각증에 걸리고 맙니다. 힘들 때마다,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책상 머리에 써놓으십시오. 저도 미국에 유학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로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재정이 어려우면 과거에 내 재정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날짜 쓰고 돈 액수 쓰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 늘 책상 머리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 20번, 30번까지 쭉 써놓습니다. 왜요? 써놓지 않으면 딴 때 다 응답해 주셨는데 이거 응답이 더디다고 사람이 딴말 하거든요.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내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 저는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정말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격이 고드셨지만 저는 영세민의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아주 요즘 말하는 흑수저도 아니죠. 그냥 최하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없는 동네에 살았고요. 달동네죠. 공동변소 있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안은 가난하니 아버지는 신앙교육은 신앙이 없으니 못 시키고 족보 교육만 얼마나 시켰는지 모릅니다. 넌 경주김가 70대 손이라 외워라. 장원급제 몇 명인지 몇 명이요. 너 누구 자손이 누구 자손이요. 그러다 교회 갔더니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되던지. 일부러 외웠던 족보랑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죽어버린 조상, 얼굴도 모르는 조상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됐는 줄 모르죠. 그렇게 구박받으며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병을 앓았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보셨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셨죠? 우리 형들, 나 교회 간다고 때리는 우리 형들 보셨죠? 성경 찢으시는, 불태우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아시죠? 기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죠. 누가 주일학교 학생한테 1대1 제자훈련 시키겠습니까? 10단계 양육교재를 제가 받았겠습니까? 그저 주일에 한 번가 들었던 거, 또 방학 때는 잘 못 듣죠. 시골에 가버리니까, 보내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희미한 기도, 정말 열성 기도도 아니고 금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다만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전도의 도구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릴 때 생각에서는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방법을 결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어릴 때, 그 순수한 어릴 때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면 약 먹는 건 아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 약 안 먹을 거예요. 나 치료해 주세요. 어머니가 약 먹으라 얘기해 보건소약 받아온 거 다 토해냈습니다. 나 숨겨서 놓다가 걸려가지고 강제로 먹였는데 다 토해내고 투쟁하다가 부모님이 포기하셨죠. 그래, 니놈 미쳤구나, 맘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 병을 바로 고쳐주시면 좋은데 바로 안 고쳐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가끔 의심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탄절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 앉는 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다른 예배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천상의 예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단 두 가지였어요. 얼마나 내 죄가 크게 느껴지는지. 중학생이 무슨 얼마나 큰 죄 졌겠어요. 하지만 은혜가 오니까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 이게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을 뿌리게 합니다. 한참 울다가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나, 창에 찔리셨나, 가시관을 쓰셨나, 내가 무엇이간데. 그 너무나 고마워서 뜨거운 눈물을 또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모자라니까 콧물도 떨어집니다. 콧물, 눈물 흘리고 또 흘리고, 예배 시간 1시간 20분 동안 드리는 시간 동안에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울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들려오던 음성,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 내 병 나았다. 들어올 때만 해도 얼굴이 창백하게 죽어가는 아이, 가난한 집 그 아이, 부모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아이, 나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너 얼굴에 핏기 돈다?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리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봤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결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팠던 심장병이 후천적인 건데, 참 아픈 게 지겹죠. 이 심장이 아프니까 활동을 못합니다.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나중에 너무 아파서 2층을 올라갈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몸이 막 척 비틀어집니다. 너무 힘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어느 날 장로교회에서 열렸던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참석해서 너무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고, 교회도 당시에 뭐 한 2,000명 되는 큰 교회, 뒤에 3분의 2쯤 되는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교회 건축 헌금, 그때는 뭐 주일학교가 막 클 때니까 교회도 큰데 또 건축관 크게 짓는다, 교육관 또 헌금을 약정하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10원짜리 하나 용돈으로 받아보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옛날에 막 약정서 막 나눠줬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좀 커보니까 교회가 재정이라는 게 보였지, 옛날에는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정 헌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돈을, 내가 등록 수업료의 한 3분의 1쯤 되는 돈이었는데 당시에, 그거를 제가 약속을 하고 그 돈을 모으는데 6개월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10원 하나 모아도 알사탕 사 먹는 법이 없고요. 다 모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돈 줍는 거였어요. 하나님 돈 좀 주게 해주세요. 길 가다가 동전 주워서 모아놓고, 가끔 심부름하면 주는 돈 모아놓고, 6개월 지나서 마지막 날, 작정한 거 마지막 날, 우리 교회도 아니죠. 그 교회 가서 교회 밖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봉투를 넣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느낌, 저렇게 뭔지 압니다. 근데 아무튼 그날인데, 그 부흥회하는 그날 부흥 강사님이 얘기할 때, 제발 축도 끝나면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축도 시작하면 이 반주 후주 나올 때 다 사람들이 가기 바쁜데 제발 10분간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음성도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10분간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죠.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내 머리에서 전류가
지나서 내 발밑을 흐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기 오는 느낌입니다. 짜릿짜릿 그렇게 몇 분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심장의 박동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박동, 부정맥은 딱 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는 질병이잖아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건데 세상에 그 몇 분의 순간 이후에 내 심장의 맥박은 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 부흥회가 어떠한 부흥회였냐면 제가 하나님 받은 일 너무 감격해서 헌금한 거 말고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며 주님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 받아주세요. 난 정말 하나님 주의 종되어 살겠습니다라고 병든 몸을 주님께 드렸던 때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도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받아주셔서 의사가 고치지 않았고 누가 안수해 고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법이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정말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그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결핵 나왔을 때도 홀로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예배드리며 울 때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한 우리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되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예배는 사교장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위대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시간에 필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몇 달 동안 기도 응답이 아니 되어도 우리가 성경 바라보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최소한 3년 기도한 사람입니다. 주님 지나간다고 들었을 때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열흘 전 사건이 아닙니까? 주님이 공생에 하자마자 이미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예루살렘 가는 수많은 소문이 이미 다 났을 터인데 소경이 주님 만날 길이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지나가 달라고 주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던 바디메오 무려 3년 기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경의 3년 얼마나 대단한 시간입니까? 하루하루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장애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나 온전합니까? 아버지도 소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고 하루를 희망할 수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3년이 넘도록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도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 되는 것, 주님은 살아계신 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라는 것, 병든 자가 찾아올 때 치료하는 광선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약속과 성품과 그것을 신뢰하고 버티는 시간이 침묵의 기간을 보내는 법입니다. 그때는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침묵의 시간 넘어간 이후에 처음에 고난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우리가 통과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다음 대화를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원래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우선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이방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고쳐주셨고 만나주셨고 이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이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만남, 주님의 치유 경험했다라고 우리 공관복음서 일관되게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편견, 민족주의적인 편견이죠. 사회적인 편견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죄된 거냐?
이 여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것은 그 당시에 상식이 아니었습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대상으로 활동할 거라고 자기들은 아마 듣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편견을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동의하고 돌아갔다고 하면 제자들도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도 딸의 문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메시아, 그래, 유대인 먼저겠지, 우리는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편견으로, 많은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좋아야지, 알았죠? 인테리어가 좋아야지. 자기 기도를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경험이 무엇입니까? 좋게 꾸며야 손님이 온다라는 거죠. 골목이 좋아야, 목이 좋아야 손님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몰고 오시는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당뇨 좀 고쳐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나갈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뇨는 만성병이지, 그냥 감당하는 거지, 이게 낫는 건가? 자기 기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식입니다. 원인은 자기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해 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딴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이거 안 되지. 그것은 오히려 불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암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어느 날 우리 딸아이를 놓고 열을 되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갔더니 신장에 암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컴퓨터로 보여주고 삑삑삑 막 살표가 네 군데 보이면서 이게 암이라고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야,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제 열흘 된 내 딸아이 내가 못 키우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4살 반 된 내 아들, 이 녀석 내가 재미있게 공차 주고 놀아야 되는데 내가 이놈 못 키우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C색해서 아기를 낳은 내 아내, 불쌍하게 누워있는 내 아내, 돈 없는 학생하고 결혼했던 내 아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자식 미국에 보내놓고 맨날 이제는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때 이제 기도하는 부모님, 그분들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울었어요. 딸 생각하고 울고, 아들 생각하고 울고, 아내 생각하고 울고, 부모님 생각하고 울고. 근데 놀랍게도 순서는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어린 딸이 생각나서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4살 반 된 내 아들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집안에 잘 살아서 유산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또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울며 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아팠을 때 했던 제가 2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 하나는 아들 교육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게 되면 아이에게 무엇을 내가 교육해야 될 것인가. 집에 통장을 보니까 딱 2,0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3달 생활비가 좀 안 되는 돈이죠. 아기 돼지 통장, 저금 통장 보니까 몇백 불 정도 동전이 들어있어서 그 돈을 다 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4살 반 된 아이 데리고, 열흘 좀 넘은 딸 데리고 이제 둘의 공동체에 가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 가게 된 거죠. 일부러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아이한테 유언 같은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얘기해주고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아픈 걸 자그마한 교회,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점심 식사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여전도에 1, 2, 3, 4, 5, 6 다 모이세요 막 하더니 제가 돌아갈 때에 봉투 하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제가 2,000불을 헌금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가 봉사 헌금하는 마음으로 돕기 사역에 헌신한 것 주님은 바로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참새 하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우리 가정의 형편을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채워주시는 것, 생식을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 선물들을 채워주셔서 처음에는 암 걸리고 나서 살만하더라고요. 선물도 멤버 들어오고 박스도 들어오고 뭐 생식 들어오고. 근데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위로해주고 좋은데, 과일 주고 봉투 줄 땐 좋은데 우리 고모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3명 중에 1명은 정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들이 한 얘기는 원래 단순합니다. 내가 그 마음 안 되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마음 안 되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저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아, 암은 죽는 거구나. 암은 정말 죽는 거구나. 정말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YM이라는 미국 전도단에서 예수전도단 운영하는 캠프가 있어서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걸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걸으면서 이제 아침에 산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영성의 은혜가 깊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예전에는 병 나았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더니 이제 대화가 되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하소연을 해서, 하나님 왜 암입니까? 왜 하필 접니까? 내 인생, 짧은 인생, 가난하고 병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또 뭡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소연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왜 아직도 목사 안 됐냐?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나를 주님의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목사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약속했는데, 하지만 제가 공부하다가 공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 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럼 목사 되면 하나님 고쳐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고쳐 쓰지.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암이에요. 다른 병이 아니라 암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그때 IBP, 한국 IBP에 번역하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그러한 책인데, 그 병이 발견되기 전에 하던 부분이 기묘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묘자, 영어로는 beyond understanding, 우리 이성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이 기묘라는 하나님의 영어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 이름은 기묘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암이 문제가 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걸 믿니? 네, 믿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이 현재도 이루어지는 건 너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라.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당장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은 죽는 병이야, 불치병이야 라는 생각이 나를 휘어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는 생각, 과거에 하나님 나를 병을 2번이나 고쳐주셨지만 암이라는 것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했구나, 십자가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내가 제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입으로 선포하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은혜 받아 울은 게 아니라 미쳤다고 울었습니다. 맛이 간 거죠. 한편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날이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성경 그대로 약속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또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서 저에게 암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많은 순간의 경우 해결하는 방식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때로 의사를 통해 고치시고, 때로 약을 통해 고치시고, 때로 하나님 직접 고치시고, 어제 오셨던 목사님, 교수님처럼 꼽추라는 질병,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꼽추도 하나님 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IQ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주에 가득한 은하계를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주를 운영하는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하셨던 것, 네가 창조의 원리를 아느냐? 내가 딱 창조한 사실을 네가 아느냐? 창조의 원리도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무엇을 알겠다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느냐?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도록 하되,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때로 신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고침이 늦어져서 몸을 버티고 살면서도 합력하여 이룬 선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알량한 지식과 편견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왜 그분이 치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눈먼 자, 손 마른 자, 죽었던 자까지도 하나님은 제한 없이 고쳐주시는데, 병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고칠 수 있고 이거는 고칠 수 없다고 우리가 왜 제한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녁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1,000,000원, 1억은 주님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불신 때문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신의 지식을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면 25절의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절하다라는 말, 월십이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거죠.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세상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의 지식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것이지요. 의학의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예배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배 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유한자의 삶이 아니라 무한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예배하고 절하다가 주님이, 절하다 보니까 뭘 아는 거죠? 주님이 내가 이방만 오겠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이방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보니까 과거 이방 여인들 만나주었던 사건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신 것, 이방에서 온 사람도 만나주신 것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내 지식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대로를 아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주님 그대로를 아는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루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읽다가 보면 주의 옷자락 만질 수 있고 옷자락 통하여 그분의 인격적 실체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부흥회하며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토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일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청년들도 취업 때문에 걱정이지만, 일자리가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자가 되면 일할 기회를 주시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이방 마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자리를 알게 되면서 편견을 깨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바라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특성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에 또 대화를 이렇게 꼭 연극의 대사처럼 하시는 장면입니다.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자주 먹진 않았지만 가끔 먹어본 고기가 있어요. 보신탕인데 우리 그 고기는 좋아할 수는 있겠죠. 또 몸에 보양물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개라는 욕을 먹기는 정말 싫습니다. 누가 나를 개라고 말하면 가족관계 깨집니다. 친구관계 깨집니다. 근데 왜 깨지는 것일까요? 나는 개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이루은 것 없어 놓을지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난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라는 욕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 숨겨진 교만의 바람 라인을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난 나쁜 짓 별로 하지 않았어. 이 자기 선에 자기 공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걸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에드워즈 목사님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목사님, 프리스톤 대학교의 3대 총장이었던 목사님,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율법의 겸손, 이건 거듭난 사람의 겸손이 아닙니다. 성품 변화되는 겸손도 아닙니다. 그저 교양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나 겸손해요. 인사도 잘하는데 나 겸손한 거 안 알아주면 열받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진짜 복음 때문에 생긴 겸손은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내 안에 선이 얼마나 완벽하게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인지 이거를 100% 동의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선이 없도다.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내가 완전하게 거듭나는 걸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 마음의 부패함을 상반되게 바라보면서 오직 은혜만이 필요한 것,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겸손을 가져야 개라는 말에 열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열받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때문에, 돈 때문에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열받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겸손과 교만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라는 것이지요. 뚜껑을 열리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경험하려면 진짜로 겸손해 주셔야 돼요. 저는 미국에 가서 제가 보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살다가 텍사스 살다가 버지니아 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차를 끌고 10시간 올라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오던지, 저는 그전에 제주도의 정방폭포 가보고 그거 진짜 제일 큰, 한국의 제일 큰 폭포인데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나이아가라를 바라보니까 정말 세 발의 피가 뭔지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엄청난 폭포, 뭐 1초에 뭐 100만 갤런 이상의 물이 떨어진다고 해야 그 엄청난 폭포, 그 폭포 밑에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여마디 함성 아 지릅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종이배를 탄 개미가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는 자연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포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 떨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이성 타면 이성으로 올라가면 배지도 않는 폭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천하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법칙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나이가라 폭포도 그 엄청난 물줄기도 폭포보다 높은 바위에는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 쏟아져 부어내려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교만을 깨 부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걔 아니라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그여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난 패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스러기 하나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사람한테 부스러기 구하면 비굴하지만 창조주에게 부스러기 구하는 건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구하는 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만 스쳐 지나가면 내 병이 나을 터인데,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만 올라가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주님, 부스러기 하나면 족합니다. 아니, 말씀도 긴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만 하시면 족합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목사 되어 주님이, 내가 목사 때 아버지가 너 집 나가 그랬을 때 하도 서러워서 교회에서 올 때 주님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너 공부시켜 줄 거야. 우리 동네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가출하는 동네였습니다. 뭐 집안 동네 자체가 그랬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3명 다 가출했습니다. 저는 아파서 가출을 못하는 거지요. 제 동생도 가출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공부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장학금 보내주고,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13년 머물면서도 제가 받은 장학금은 25만 불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날 학위를 이게 후드를 지도교수가 나와서 씌워줄 때 제 마음에는 주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거봐, 내가 너 공부시켜준다 그랬지. 공부하는 과정에는 너무 헷갈려가지고 몰랐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잘나서 장학금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놈하고는 약속 안 지켜도 됐는데 공부시켜주는 그 약속 결국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부스러기 은혜 가운데 그것만 있어도 겸손하면 모든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시편 73편 말씀처럼 내가 무지하오니 주님 앞에 짐승이라는 고백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내가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법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대화는 뭐냐면 큰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4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의 원리에 대해서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두고 온 딸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는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 동생을 위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임머전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동생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과 통화할 시간이 되어서 통화하고, 너 그 시간에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동생 하는 얘기가, 그때 형 내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차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반파돼서 폐차했어 형.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어. 나는 태평양 건너 기도했고 하나님은 태평양 건너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만 때로 기도가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린 유한자이기 때문에 때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지만, 다 보고 목격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400년 지나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다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괴로움받고 살아가는 것, 우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임에 중독되어 중독의 영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쾌락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평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마음의 열등감도 두려움도 공황증도, 내 마음의 어떠한 모든 것들도 고쳐달라고, 용서치 못하는 그 아픈 마음도 고쳐달라고, 상처받은 마음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내 육신의 병도 어제 하셨던 교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과와 방법은 그분께 맡기십시오. 시간도 그분에 맡기십시오. 다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암에 걸린 한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저한테 찾아온 얘기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분하고 좀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이래저래 얽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게 암에 걸렸을 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만불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만불이 왜 필요했냐면 죽기 전에 책 하나 쓰려고. 근데 책 하나 쓰려니까 등록금 낼 게 좀 필요했고 연구비가 필요하고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계산해보니까 만불 나오더라고. 하나님 만불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히 그분을 알게 돼서 그분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과 3박 4일 동안 말씀 공부하고 떠나는 날 됐는데 저녁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죽다가 저는 살았으니까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목회는 부르시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전도사니까 공부나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원해 드릴게요. 연구비를. 그래. 연구비. 무슨 석사한테 연구비입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있었는데, 잠자려고 올라갔다가 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 달라 그래야 되고 액수를 좀 말하면 서로 편한데 액수를 말 안 하니까 2,000불 달라 그럴까 너무 작아 보이고, 5,000불 달라 그럴까 너무 많아 보이고, 내 마음에 딱 답이 와서 3,000불 달라고 딱 맞겠다.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떠올리게 해주셨어. 너 뭐라고 기도했지? 저 만불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거라. 내가 하는 것을 보거라. 아침에 밥을 먹고 가방 싸고 나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갑자기 그분이 저를 세웁니다. 전사님 잠깐만. 어제 우리 부부가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만불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에요. 그분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직장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분이었는데, 치료받은 분이죠. 인공항문 달고 살다가 접합 수술 받고 이제 고침 받아서 잘 회복하고 있었고 이제 좋은 일을 저한테 많이 하고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암이 재발돼 버린 겁니다. 암이 재발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믿음도 연약하고 암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남편 미쳤다고 지금 말려달라고. 그분은 시애틀 살았고 저는 LA에 있었고,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기 너머에는 곰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그분께 얘기하기를, 윤 선생님 화나시죠? 네 화나죠. 이해 안 되죠? 그럼 그대로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냥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른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억울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3일 후에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바뀌었어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걱정돼요. 잘못 만났을까 봐. 그렇죠? 얘기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비전이 보인 거죠. 영안이 열린 건데 뒤에 갑자기 비전이 보이면서 뒤가 보였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 비전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나 버리지 않았구나. 이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길 가다가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내려오겠다고 전화한 거예요. 나 전도사님 만나러 갈래요. 내려오는 그분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갑자기 내려온다 그러니까 2박 3일 일정인데 1박 2일은 기도원에 가서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르쳐서 성경 공부 교재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그분은 생식 먹고 바나나 먹고 공부하고 나는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가르쳤어요. 긴장해가지고. 이튿날 저녁 때 마지막 성경 공부 교재가 죽어도 믿어라 이런 애써서 말씀 같은 거 있는데 그 제목 가지고 주님께서 그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윤 선생님, 이번에 안 나와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50대 중반이었던 그분이 사업해서 나름대로 부사장이었던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안 나와도 믿을 거예요. 이제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가 병 나았다고 얘기해 주어라. 병원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암이 사라진 것을 닥터가 얘기해 줄 텐데 얘는 습성상 원래 또 암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다. 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것을 미리 얘기해 주어라. 그대로 얘기를 해주었고 올라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룻밤 더 자고 우리 집에 올라가는데 아침에 그분이 화장실 갔다 오다가 7시에 제 손을 잡고 또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직장 접합수술 받고 거의 몇 년 동안 혈변을 봐야 되잖아요. 접합 받은 지 이미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루도 화장실 몇 번을 갑니다. 피설사를 하는 건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된 똥을 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 고쳐주신 게 맞구나 싶어가지고 울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모든 이유, 여러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상식과 문화를 넘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때로 침묵하고 때로 냉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악에 좀 맞춰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